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에 주어지는 새로운 말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히 성숙해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올려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찬양하며 주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에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호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이 절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호하는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생명을 주시고 닮게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나는 그 어린 양을 전히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세하실만 그 이름대로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세하실만 그 이름대로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거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거리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면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깨워주시며 일어나 내가 세임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거리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가만히 길을 걷게 보게 돼 알아도 지체로 나면 넘어질 때면 나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거리로 나의 등 뒤에서 위에서 나를 보지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일친 줄 하나님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즐거운 게 아닌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날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인정하고야 하나 주께서 내 입을 비어 생명의 노래 한 노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멋진 빛을 판다 험한 골짜기라도 또 아는 대로 주와 예수 선지자의 같이 선지자의 같이 우리는 너 천국에 나갈 주와 같이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넘어질 때 엎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베이징 체득한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대가 악합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쉼터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조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어가 오랜만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산길을 가다 보면 이 눈보라는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나무에 쌓여있던 들에 쌓여있던 이런 눈들이 강풍으로 인하여서 바닥에 있던 눈조차도 위로 떠오르면서 내리는 눈과 겹쳐서 사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눈보라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블리자드라고 얘기를 하죠. 블리자드는 이미 땅이 눈에 쌓여있는 상태에서 강풍이 일었을 때 이게 더 눈보라가 극심해지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영어에서는 화이트 아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얀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모든 감각을 다 상실해버리는 상황을 바로 이 화이트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요새를 살다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화이트 아웃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통령도 부재 중이고 또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갈려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는 긴가민가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 대한민국을 꽉 붙잡고 계시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블리자드와 같은 세상에서도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누워있는 세상의 많은 요소 그리고 정해져 있는 기준들이 요새는요 딱 기준이 되어지지 못해요. 자꾸만 답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급격한 변화의 바람 앞에서 흩날려져 버리는 것이죠. 예전에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은 것들이 있고, 예전에는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 시대가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는 아이를 양육할 때도요, 아빠가 챗 GPT를 딱 킨 다음에 아이하고 대화하기 전에 이 챗 GPT에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얘는 지금 3살 먹은 남자아이고 음식에 관심이 많아. 지금부터 너랑 5분간 대화를 할 텐데 아이의 질문을 잘 들어주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대답을 잘 해주겠니?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5분간 챗 GPT가 아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뭘 좋아하니? 질문을 먼저 하면 아이가 무슨 과일이 좋다고 대답을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가 5분간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센세이션을 느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세상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챗 GPT하고 대화만 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챗 GPT에다가 부탁만 하면은 레포트도 써주고 이런저런 일들도 처리해주고, 그리고 뭐 한 10분 동안 들은 뭐 영상이나 강의의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금 10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이 10분 동안 들은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겠어? 그러면은요 얘가 일목요연하게 탁 대지 1, 2, 3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참 좋은 세상이죠. 저도 지난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을 때에 일일이 다 필기할 수가 없잖아요. 녹음기를 탁 틀어놓고 목사님 그 강의와 설교를 녹음을 한 다음에 AI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요약해달라고. 그랬더니 A4지 한 장에 1시간 강의를 싹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방에 있던 목사님들한테 다 공유를 했습니다. 아, 이번 강의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것들이 있습니다. 아,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었죠.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분리자드와 같은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 참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자, 눈폭풍 속에서 이 화이트아웃과 같은 세상을 겪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나침반과 같이 그 기준만 확실할 수만 있다라면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주변이 어지럽고 복잡해질수록 이 기준의 힘, 나침반과 같은 기준의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뜻을 정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뜻을 정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이는 정서, 의지, 지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숨이라고 읽더라고요. 숨. 우리 숨 쉬다 할 때 그 숨. 그 발음 그대로 읽더라고요.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놓아두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같이 사용됐나 봤더니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특정 장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잖아요. 이렇게 두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어 숨입니다. 정리해보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을 어딘가에 두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뜻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분리자도와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 교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간 발달 연구 보고서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책 안에 목적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왜 이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느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 스탠퍼드에 다니는 그 세상에서 정말 1% 안에 드는 그 영재들, 그 수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건 같은데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공허해하고 지루해하고 또 무관심에 빠지고 또 때로는 광탈을 해서 쾌락주의 또는 냉소주의 이런 것들에 만연해 있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주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고자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쾌락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서 그런 세상을 깨뜨릴 거룩한 뜻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다니엘에게는요, 바로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게다가 왕의 엄청난 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목적의식이 있었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새 학생들이 세상이 너무 소망이 없어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이런 세상 오늘이나 즐기고 살자, 그래서 당장 오늘만을 쾌락하고 그리고 즐기며 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내가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그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의식을 확실히 갖고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고 압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용모와 실력을 갖춘 소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 나라가 아니더라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인재가 있으면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환관장인 아스브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하여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있으니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옷도 잘 못 입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3년 동안에 왕 앞에 세울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지정한 포도주, 또 왕이 먹는 동일한 좋은 음식들을 이 포로 소년들에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 아닙니까? 이 포로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오히려 소년들을 극진히 여기고 왕의 음식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왕이 포로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포로 중에서도 바벨론 왕의 호의를 입는 특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특권을 입었는데 원래 사람은 기본적으로 호의를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호의라면은 더욱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걸 알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역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은요,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기 전에 먼저 신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왕께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먹일 수 없었다라는 단호한 뜻을 다니엘은 세운 것이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우상의 제물로 나는 나의 몸을, 나의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정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왕의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자,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또한 주변의 어지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트 갈 때 목록을 정해서 가는 것과 정하지 않고 가는 것과는 나중에 영수증 금액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딱 요것만 사야지 하고 가면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미리 정한 뜻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있나 한번 가볼까 했다가 마트 계산대를 지나쳐 나온 순간 온갖 후회가 막심하게 들기 마련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은 나도 모르게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마트를 갈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저 혼자 갈 때는 계획한 대로 딱 사오거든요. 근데 딸 2명과 아내 1명이 같이 동행하는 순간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계산 용지가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 뒤로 늘 다짐을 하죠. 마트는 같이 오는 게 아니고 혼자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먼저 선포를 하는 날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다 계산하겠다. 이날은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못 사먹었던 것을 지금이 아니면 못 사먹으리라 하고서 막 카트에 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미리 뜻을 정해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 한 주간에 바로 첫날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2번째 시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불기둥 되시고 구름기둥 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면은 한 주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폭력적이라고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시대가 급변하면서
기존의 가치가 흔들리기에 뜻을 정하여둘 기준조차도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으로 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수술이 번하여도 믿음의 사람은 시대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정체성은 생명과도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서로 민족과 민족을 막 섞었어요. 너네는 이리로 이사오고 너네는 일로 이사오고,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막 뒤섞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게 만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막 산마다 알게 모르게 막 말뚝도 막 박아가지고 뭐 조선의 정기를 막 다 막겠다느니, 뭐 조선 총독부를 세울 때도 경복궁안에 조금 비뚤어지게 한일자로 이렇게 날일자로 이렇게 건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막겠다느니 뭐 수많은 방법들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 한 이유가 바로 정체성을 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황국 시민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의 포로들을 잡아와서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이런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지. 자, 바벨론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거주지가 옮겨지게 되고 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와서 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잘 모아지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살아있었는데 더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의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수단으로 마련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회당 문화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335 모여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을 지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의 역할은 다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자리였고 또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민족 안에서의 재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당이 이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어요. 자, 이처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위협이 되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 구심점이었어요. 많은 크리스천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출입금지가 되어지니까 도대체 모이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때 막 온라인에서 예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신앙의 야성들이 생겼어요. 길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야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모임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핵심을 지킬 수 없는 채로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 나아갔던 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 아롱이 다롱이잖아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 끝나고서 우리 또 식사할 때 식사 교제도 하고 막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로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속에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줘야지. 아,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상처 주고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 오는 이 모든 과정들,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전체를 아울러서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우리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분리자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앉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읽다 보면은요, 뜻을 정하는 진리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이 그 길을 홀로 걷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험난한 진리의 길을 홀로 걸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언제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붙었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붙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가 함께했죠. 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시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계속 좋을 수만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어떻게 계속 거룩하고 계속 실수하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감기 걸리고요. 저도 때로는 게을러질 때도 있고 저도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혼자이면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넘어져 있을 때 내 옆에 동료가 있고 동역자가 있으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겹줄과 같은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라는 세 겹줄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그 길은
사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여러분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결을 펼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기고 나서도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확 밀려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 못하겠다고,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뭘로 위로해 주시는가? 너처럼 지금 숨어서 나의 일을 하는 자들이 5,000명이 넘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서만 그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산 위에서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에 자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중보하는 사람들이 5,000명이 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혼자 노력한다고, 저 혼자 잘났다고 여러분 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수매직 교회 제가 제 힘으로만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혼자서 이거를 다 감당해야 되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 또 성도님들 아프시고 힘들 때마다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그러면은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이거 어디 뭐 노래 가사 같아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네 혼자 여태까지 달려온 줄 알았어? 날마다 중보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잖아.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든든한 안수자들도 계시고 때때로 맛있는 것도 사다 주시고,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역자들 함께 붙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이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해서 살아가라고 한 분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혼자서도 너무너무나 잘 산다 하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 있는 외로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 혼자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결국은 외롭고 공허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진실되고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아도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붙여주신 동역자는 하나님이 그 관계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즉 그 관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로 인간관계죠. 우리는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실패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대부분의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 안에서 인간과의 실패로 실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함께 걷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뜻을 품은 동역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사실 작년 11월, 12월 이때부터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첫째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좀 이런 걱정, 근심,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을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있다는 걸, 이번에 보험을 해약했는데 보험 해약한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명절이 올라가니까 또 친척들이 아이 이제 대학 간다고 하니까 평소와는 다른 규모의 세뱃돈을 막 아이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가 주셨는데 아빠가 갖고 있어. 그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 아내랑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그 모든 분들이 다 주신 금액과 그리고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요새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니 저희의 소득이 1구간으로 나왔어요. 1구간으로. 1구간은 뭐냐면요, 가장 낮은 구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여해주는 구간. 그래가지고 285만 원인가가 국가장학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아가 받은 세뱃돈을 다 플러스 해보니까 정확히 등록금을 제외하고 수아 새 학교 가야 되니까 신발 사고 이것저것 하고, 지금 머리도 뽑은 거 알고 계시죠? 머리도 뽑고 뭐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도 모자르지 않게 또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군요. 하나님 걱정 의심하지 말고 감사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맨날 집에 곰처럼 누워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 또 부족한 목사를 좀 잘 봐주셔서 이렇게 세뱃돈도 주시고 하신 그 모든 것들, 또 입학했다고 막 축하금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채워주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 왕궁에 살았지만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시대에도 새로운 시대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의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대통령이 뭐 없고 부재인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의 그 수많은 왕조를 통일했던 그런 중국 국가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럽을 통치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을 통치했던 그런 나라들도 또 몽골에서 말 타고 징기스칸이 모든 나라를 통일했을 때에도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숨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합류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의 기준을, 목적을 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으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지닌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관점은 성취를 믿고서 상황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주의에 젖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요새 개척하면 안 돼. 세상은 자꾸만 패배주의에 쌓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비관주의. 요새 젊은 사람들 취업이 안 돼.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살기가 힘들어.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 이런 비관주의에 자꾸만 짓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이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그 기대에 미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나라가 무너졌는데 그는
나라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거든요. 하늘나라의 진정한 왕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본체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자신이 성취해 가야 할 역할에 집중했어요. 나는 무엇인가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다니엘은 생각했지. 세상이 약속한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있지 않은지를 늘 꼼꼼히 점검을 했어요. 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황은 무엇인지,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다니엘은 기도하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꿀 수 없도록 만든 세상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까지도 포기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뜻을 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야망을 열어놓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포기하면서 세상과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요, 술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술 없이 4시간, 5시간 얘기하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으며 여러분,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관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렌즈를 갈아 끼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다니엘과 같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니엘 프로젝트 첫 번째 날 뜻을 정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같이 다뤄갈 이 다니엘 프로젝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짓밟고 압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의 실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이 아닌 하나님만 나의 기준으로 삼고 뜻을 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은 기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동역자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수배직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성격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내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또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는 찬양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생생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에 다니엘과 같이 혼란스러운 물리가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같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니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위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홀로 무기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는 신실한 기준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세상을 압박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다, 흔들린다, 리더가 무지하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도로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반에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의 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고난이 닥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같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기준인 그 말씀을 붙잡고자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와 아버지 찬송하고 예배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초조는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꽉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수많은 문제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짐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들 우리 베이직 가족들한테 있을 때에 아버지 여수 베이직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뜻을 정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